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라기서 3장을 통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돈. 이 재정은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불편함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요. 돈 자체가 행복을 줄 수는 없지만 돈이 주는 이 세상에서의 만족감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씁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쓰다 보면 돈에 집착하게 되고 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돈에 사로잡힌 그러한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만몬을 섬길 것인지 정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크고 사람의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건강을 위한 용도로 돈이 많이 사용될 것이고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먹는 것에 지출 내역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위한 그러한 재정이 지출되겠지요. 그러므로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재정을 사용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살핀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고 호소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받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 있는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7장 30절에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산, 그들의 모든 소와 양, 그들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영위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자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정은 우리가 묶이기 쉬운 것이기에 우리의 것을 따로 구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의 의미는 다른 이를 향한 배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1절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가난한 사람도 땅으로부터 내쳐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너희들은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재정은 지체들과 또 이웃으로 흘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구약에서는 먼저 레위인에게 11조가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할당받은 토지가 없었기에 공동체가 레위인에게 드리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스스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속에는 우리 이웃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11조를 사용할 때에도 이러한 마음을 그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11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교회의 11조 사용이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재정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